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요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제게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그 선교 사역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팀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마도 거기서 계속 주둔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반정부군, 탈레반이 갑작스럽게 또 급작스럽게 정말 그 카불을 장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제 아마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날 그 뉴스를 보셨는지, 그 뉴스 화면에 보니까 카불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민들이 모였던 거죠. 활주로를 장악을 하고, 또 그리고 비행기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뉴스의 화면을 통해서 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 긴박하게 지금 하루하루가 아프가니스탄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아직 비행기를 구하지 못하고, 그 대부분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불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항이 아니라 그 각 나라 군대에서 보내는 수송기로 이제 카불에 있는 군 비행장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그리고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탈출하게 되어 있던 거죠.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하나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4시간에 걸쳐가지고 카불 군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국에서 보내준, 이분 대부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각 나라의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보내준 비행기 일정에 맞춰서 탈출을 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정부 각 이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요원들이 굉장히 부패하답니다. 그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을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그런 서방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을 지켜낼 수 있는 정예군을 육성하기보다는 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아마도 그런 돈들이 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바랬던 정예군, 또 미국이 이제 바랬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예군들을 양성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문맹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대로 그 교육의 효과도 떨어져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미리 앞서서부터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그 시대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뭐 정말 참 비겁한 이야기지만 뭐 돈 보따리를 짐을 싸고서는 그 뭐 헬기로 도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그 앞으로 전개될 그 미래가 얼마나 그 암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도 있었었고 재정적 지원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그 나라는 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한 나라든 사회든 또 개인이든 간에 미리 앞에 어떤 일들이 그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나쁜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안다 할지라도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비하고 있는 또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죄를 저지를 때 수도 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 짓는데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잘못된 것을 신봉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퇴역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고 말았죠. 자, 이 현장에 있는 그것을 목도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지켜봐야 했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까웠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대략 활약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있는 여호야긴까지 쭉 그 한 665년 정도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약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 65년 가운데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선 이사야도 끊임없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앞서서 이제 미리 예견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남유다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지만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경험한 그 후에 일어났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 경험했던 에레미야만큼은 실감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예루살렘의 멸망해 가는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넌 망할 거야, 너는 벌 받을 거야, 24시간 내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 얘기만 계속 되풀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듣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회개의 말씀,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거짓 선지자를 믿고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된 믿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죄를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을 성찬하지 못했을까? 회개치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현실과 똑같이 그 환상으로서 지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만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편한 마음이 아니셨겠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라, 또 그 회초리를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라고 할지언정 그 부모의 마음이 결코 기쁘지 않았던 것처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마음은 아픔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내 창자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 그 에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모든 것들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고통이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바벨론이 남유다를 유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저 고통을 지켜봐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 찾아야 되는 신앙적 교훈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면서까지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몰두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아는 것, 우리 말 그대로 아는 것을 포함해서 더 깊은 의미로는 사랑한다, 그 다음에 경배한다, 인정한다, 그거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볼 수는 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렴풋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의 어떤 교류, 그 합일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관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우리는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이 빤히 보일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식을 때렸을 때 그 아비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 회초리를 맞아서 아픔을 느끼는 그 아들의 마음은 그 혼내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탓해야 되고 또 그 회초리를 그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도구로 삼았던 회초리에게 화를 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함 때문이었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기서 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할 때 이 말의 표현은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셰칼리라고 얘기합니다. 셰칼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그냥 일상으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안다고 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갈 때 바른 통찰력을 갖고 올바르게 옳고 있는 행동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얘기할 때요, 이 5가지를 한번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내체화돼서 내 성품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러분 성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할 때는 그 5가지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냐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상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과 그리고 지각이 없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는 무지해요. 그러나 악을 일삼기에는요, 너무나도 아주 전문가처럼, 기술가처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극심한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야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 그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들이 나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남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충분하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의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하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갈급한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